아이성의 실패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아이성이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나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포럼을 했는데요. 나의 여리고성, 죄의 성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포럼을 했는데, 예, 저의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네,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성은 게으름이다고 저한테. 왜 자꾸 연락을 미루냐? 또 하는 일들을 왜 이렇게 자꾸 가까이 와서도 하냐? 네, 제 MBTI가 아무래도 제 P가 가까이거든요. 제가 J보다는 훨씬 더 P가 90% 이상이라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계획적이지 않다 보니, 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이요, 네, 아주 저를 뭐라 그러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네, 어느 정도냐면요, 분명히 저희는 계획을 하고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놀이동산을 이렇게 가다가요, 놀이동산을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식당으로 가요. 왜 굳이 그렇게 가냐? 이제 놀이동산 약속을 잡으면 놀이동산을 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냄새가 나니까 먼저 먹고 가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네, 항상 주변에 그러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괴롭힘을 의도치 않게 하는데, 나에게 그 게으름이라고 갑자기 저에게 그런 여리고성을 고백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게으름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을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그 즉시로 하자, 즉시로 즉시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리고성, 또 우리 아이성의 실패와 교훈을 통하여서, 네, 나의 생각, 또 나의 높아짐, 또 나의 교만과 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론에 결국 뭐가 있냐?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니 아간이 뭐라 했죠? 취하였더라 이랬거든요. 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아간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은 200세겔, 그리고 금으로 50세겔을요 어떻게 했냐면 아간의 장막에 숨겼다고 나와요. 네, 아간의 장막에. 예, 그거를 자기도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장막 밑에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입니다. 26절까지 보면 결국에 뭐냐? 아들들, 딸들, 그 다음에 소, 그리고 나귀, 양들, 그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쳤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불사르다라고 했어요. 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예.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그 범죄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몰래 아간이 그걸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자기 장막 속에 숨겨서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탐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는데 실패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의 실패를 가지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간이 이렇게 범죄하고요, 결국에는 그 범죄의 결과로 아간이 돌로 맞아서 그 골짜기에 그대로 있었더니 그게 아골 골짜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범죄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그 탐심의 죄로 그 물건들을 취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아이성을 정복하는 기회를 주셨고 그거를 이루셨습니다. 왜 이루셨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돼서 선택된 백성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봤고요, 또 회막과 성막을 설치해서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죠? 또 그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또 우리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요, 아니 이럴 거면은 우리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했을 때 그 국물을, 고기를 담갔다 뺀 국물을 먹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하셨고요, 또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결국엔 그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을 가나안 땅에 가도록 약속했다. 반드시 가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선지자들로 이제 성경을 쓰게 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치부들을 좀 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말만 이렇게 좀 적어서 저라면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 이건 좀 이거 후대들한테 좋은 말만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 좋은 점만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성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그 범죄의 결과로 아골골짜기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 무섭게 하라고, 벌벌벌 떨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간처럼요,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잘 하다가도 뭐 하나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뭘 했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아이성을 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을 통하여서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 붙잡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아간의 그 범죄는 통하여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그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나오고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예. 결국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말씀을 주느냐? 예. 아간의 범죄만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도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고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는 죄의 성을 이기지 못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늘 우리는 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원수 앞에 능히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했던 말처럼 결국 아간의 범죄를 시작으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 전에 뭘 주셨냐? 여리고성 정복을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봤을 때는요,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죠. 너무나 쉬워 보이고, 그 여리고성이 뭐냐?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죄의 성입니다. 죄의 성. 그 죄의 성을 무너져야 할 대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높아진 이론과 교만을 다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져고 아이성에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 번 더 교만해졌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성을 봤을 때 어쩌죠? 내 생각으로 너무 쉬운데? 아이성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만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죄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죄의 성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상태로 아이성을 딱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서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이성을 보는 순간 너무나 여리고성보다 작고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막 다시 나오고 또 교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그 아간의 범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라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복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이 크든 작든, 내 죄의 성이요 크든 작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여리고 성을 이겼던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승리하고 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교만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했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 결과물이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 그런데 더 웃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없이 판단해서 결국 아이성에 실패했거든요.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러면서 오히려 아니 왜 그러면 건너게 하셔서 아이성 앞에 여리고성 앞에 왜 우리를 인도하셨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원망까지 해요. 예, 다시 옛날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체질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만 원망하거든요. 우리는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질 만큼 응답 주셨다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여리고 성을요.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리고 성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막 어떻게 공략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성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제가 보초를 서고 있다면 여리고 성에서 쟤네 뭐 하는 거지? 네, 둘째 날에도 또 조용히 돌아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여리고성 군사라면 병사라면 얘네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마음이 없나? 계속 조용히 돕니다. 6일째까지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양각 낙파를 통하여서 소리를 힘껏 외치라 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들을 다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기적과 그 이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성을 봤어요. 또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저 성은 내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더니 어떻게 하죠? 또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리고성에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져야 되냐? 작은 것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내 생각, 결국 영적으로 실패하는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이 말씀보다는요 세상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더 집중합니다. 또한 또 세상의 경제 속에 집중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느 친구가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어요. 교회 생활을 막 진짜 열심히 하고 막 헌신도 진짜 저랑 거의 같은 막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로 제가 전도사 때 같이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찬양팀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4, 5개월 정도에 갑자기 친구가 뿅 하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4개월 뒤에 5개월 뒤에 다시 스멀스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티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4, 5개월 정도 잠수를 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에너지가 떨어져서 힐링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네, 이곳저곳 네, 회사 다니면서 여행을 주말에 주일에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느라고 예배에 못 나왔다, 교회 못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힐링은 교회에서 해야지. 네, 그러거든요. 네, 저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을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양식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힐링은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임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힐링하는 법이 달라야 됩니다. 비밀이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에너지를 쏟는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의 겸손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높아진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성공의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언약이 회복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회복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간처럼요,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네, 아간을요 바로 네가 잘못했지라고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어떻게 했죠? 계속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속에서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속에서 남자만 뽑으면서 계속 제비를 뽑게 만드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했다.
나의 죄성을 발견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네, 결국 그 결과물로 악월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올 만큼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회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떠한 언약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뭐라고 주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우리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아간처럼 계속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자꾸 죄의 종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단의 종로를 됐던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그 죄의 종을 자꾸 못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 성취 속에 언약이 회복되는 그 응답과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아는 것이요 저는 그것부터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내 상처가 뭔지 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안다? 그것부터가 저는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점 보러 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무슨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점집에 가는 겁니다. 왜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요즘에 점과 구시의 컨텐츠가 막 느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괜히 복음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차 나의 죄성을 발견해 하면서 연합의 공동체로 복음을 누려지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누가 그냥 딱 해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사이다 발언으로 딱 한 번에 너는 이렇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에 세상에선 문화에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집에 가서 뭘 조심해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몇 살 가면 결혼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그러한 말도 믿고 싶거든요. 왜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상처 몰라요. 내 문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뭘 해야 되냐? 우리 내 삶 속에 죄의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언약의 회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형의 말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했을 때 동시에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이것이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모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하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명언 중에 천재가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전공을 했잖아요. 노래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노래를 즐기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했어요. 노래를 너무나 하고 싶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잘 때도 노래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틀면서 잤어요. 또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어머니가요, 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제가 자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막 연습을 하면 6시간, 9시간씩 막 시간이 금방 가고요. 그러나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순간 고통스럽더라고요. 즐길 수가 없던데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수두룩 빽빽하고요.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 없는 나의 한계, 너무 부딪히고요. 문제 가운데 막 넘쳐나더라고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즐길 수 없는 마음, 내 생각, 내 교만, 그 높아진 것들을요,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노래가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편하십니까? 즐거움만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핍박 없으십니까? 예,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전부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자녀들이 막 물어볼 때도 많잖아요. 교회 도대체 왜 나가? 거기 가면 뭐 좋아? 맨날 뭐 예배 드리면 지겹기만 하고 막. 예,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고 문제 가운데.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 죄성이 무너뜨리는 걸 보았을 때, 또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리고 또 뭐죠?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것을 꿈꾸며 그 언약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예, 그것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